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집중을 잘 해주셔야 제가 좀 말씀을 잘 못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넘기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요. 자, PPT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쇼박스라는 유튜브 채널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것도 좀 가끔씩 보고 하는데요. 요즘 핫한 분들이죠. 여기 쇼박스에 누구 출연합니까? 김원훈, 조진세, 엄지윤. 그래요, 맞아요. 요즘 굉장히 이렇게 방송도 많이 나오고 좋더라고요. 요즘 이 청년 세대의 일상을 아주 여러분 말로 킹밖에 잘 표현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이진이라는 시리즈 알고 있어요? 이진? 그래요. 여러분에게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진처럼 되고는 싶지만 일진 학생들은 끼워주지도 않고 같은 반 학생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 좀 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수련회 관련해서 이 이진으로 이렇게 패러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저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넘어주세요. 자, 여러분, 자.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나? 너 수련회 올출 가능? 수련회 언젠데? 몰라? 수련회 7월 28일부터 30일. 중등부는 2차도 있어. 근데 낯가리긴 해. 근데 조별 게임에서 다 친해지긴 해. 근데 스케줄 빡세면 좀 힘들긴 해. 근데 마지막 날 간증하고 나면 다 씻기긴 해. 근데 울면 좀 민망하긴 해. 근데 다 울어서 또 그게 은혜이긴 해. 갈래? 갈래? 갈래 말래? 한번 해주세요.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갈래 말래? 그래. 근데 좀 어색해서 에바긴 해. 근데 예수님 십자가 나 때문이긴 해. 근데 수련회 가면 내 인생 바뀌긴 해. 안 가면 그대로긴 해. 수련회 기?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수련회가 개학 날이라서 참석 애매하긴 해. 근데 현체 쓰면 되긴 해. 현장 체험학습 쓰면 되긴 해.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 안 가는 거 애매하긴 해. 제가 참 부족하지만 한번 애를 써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갈래 말래라는 단어가 요즘 여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참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PC방 갈 때도 갈래 말래, PC방 갈래 말래, 혹은 코인 노래방 갈 때도 갈래 말래 이러고, 어떤 친구들 중에서는 오늘 교회 갈 때도 교회 갈래 말래, 교회 갈래 말래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단순한 초대 같지만 사실은 선택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친구가 함께 가자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주로 반응하나요? 애매하긴 해 이렇게 반응하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누군가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예수님께 혼자서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도 굳고 마음은 지쳐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곁에 함께 가자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덕분에 그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중풍병자 친구에게 같이 말하고
같이 가자고 말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친구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4명의 친구는요, 지극히 평범한 친구들이었어요. 단지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 친구야, 같이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번 수련회 우리 청소년부 임원들, 미디어팀, 찬양팀 애들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단지 내가 갈까 말까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까가 고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밥 모임 때 꼭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같이 가자. 꼭 여러분 밥 모임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여러분, 친구야 같이 가자.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이유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혜는 함께 나아갈 때 더 크게 임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중에 하나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단어와 나훔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마을, 촌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훔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나훔서도 있거든요. 나훔은 위로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버나움 하면 무슨 뜻일까요?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말씀 사역을 하신 위로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는요,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알아놓은 베드로의 장모,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그곳이 오늘 이 본문이죠.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 등을 치유하신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요, 마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중요 제자들이 활동한 곳이기도 했죠.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 흔히 팔복이라고 하죠, 그런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많이 증거한 곳이기도 합니다. 병자들은 여러분 고침 받았고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며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 집터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와 각종 여러 가지 타락을 통해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게 임할 심판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은 위로인데 실제로는 심판을 맞게 되는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은혜의 중심지였지만 회개의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멸망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처한 환경이 은혜의 중심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회개와 응답이 없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 가버나움에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 하나에 집 안팎이 사람들로 막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려든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누군가는 쉽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혼자 이름으로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러분, 중풍병자, 여기서 이 성경은 중풍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살펴보면요, 몸이 마비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의 중풍병과도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혼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몸이 마비되고 걸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사님, 제가 몸이 좀 아픈 것도 있지만 제가 뭐 중풍병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마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느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중풍병자의 옆에는 같이 가자고 말해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못 걸어도 우리가 널 데리고 갈게. 우리가 널 메고 은혜의 자리까지 갈게. 친구야, 같이 가자. 이들은요, 단지 의리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동반자로서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단순히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수고했을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친구를 일으켜준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깨워주고, 지금 그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있어서 아무로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친구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친구, 신앙의 길에서도 여러분, 그런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전도를 보내실 때 꼭 한 명씩만 보낸 게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삼겹줄은요, 우리가 먹는 이런 삼겹살이 아니라 개역 개정에서는 말 그대로 세겹줄, 세겹으로 꼬인 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겹줄은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혼자일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혼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형제 안드레가 같이 가자 하며 말하고 데리고 왔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도 수련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마음이 식고 예배도 부담되고 혼자서는 도저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어깨 두드리면서, 친구야, 같이 가자. 안 친하니? 너희 되게 쪼로로 앉았는데 아무도 안 하네. 그래, 네 혼자 안 가도 된다. 내가 너랑 같이 가줄게. 내가 널 메고 갈 수 있다. 저도 정동진 목사님이 저를 메고 갈 거예요. 아마 제가 못 가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요, 은혜는요,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깊어집니다. 은혜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요, 도저히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했기에 은혜의 중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갈 때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은 누군가의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4명 중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때 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이 친구들이 이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나요? 수많은 인파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는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학업이라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는 같이 갈 친구가 없다, 친한 친구가 없다라는 큰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에 져서 부활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는 길에는 언제나 큰 돌문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큰 돌문과 같은 장애물을 넘고 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가버나움에는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나갈 틈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처럼 은혜의 자리에는 항상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수련회를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냈을 때 엄청난 방해와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친구를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데리고만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환영이 아니라 장애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문화까지도 꽉 찼대. 이 상태로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들어가면 민폐가 아닐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열려 있대. 항상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은혜로운 자리일수록 많은 방해와 충돌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학원이 있어서 못 가요. 계약이랑 겹쳐서 못 가요. 몸이 좀 안 좋아요. 수련회는 좀 부담돼요.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내가 가봤자 뭐가 바뀌겠어? 나는 아직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친한 친구가 없어요 등 다양한 상황과 이유가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 상황들, 환경들이 내 친구 앞에 마주한 은혜 앞에 있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군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복잡한데 중풍병자 친구한테 한번 미안하다고 하고 1번 그냥 포기한다. 2번째, 방법을 찾아본다.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시도해요. 그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지붕은요, 지금의 지붕이랑 달라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흙과 진흙과 나뭇가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지붕을 뚫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래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지붕을 뚫는다. 이것은요,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상식의 선을 넘은 행동, 비난과 눈총, 심지어 이 집의 수리비까지 감수한 결단입니다. 제가 작년에 중등부 어떤 임원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중등부 임원이 되고 싶어서 벌써 미국행 비행기표를 다 예약해 놨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임원 면접과 이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있다면 믿음은 그것을 뚫고서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원, 학교 일정, 계약이라든지 학업이란 장애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는 좀 친한 친구가 없어요 하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돕는 친구들은 단순히 또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담당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임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친구 좀 사귀세요. 가서 친구 사귀고 하면 좋지.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삭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삭개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도시인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체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체면을 깨고 장애물을 넘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친한 친구가 없다고 수련회 못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잘 배정해 줄게요. 말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뚫고 나가야 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상황 가운데 그것을 막고 있는 지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 스케줄입니까? 대인관계의 어려움입니까? 수련에 대한 낯설음입니까? 사람들의 눈치? 신앙에 대한 냉소와 포기? 여러분 앞에 있는 지붕을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는요, 영적인 싸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회는 단순히 갈래 말래가 아니라 뚫고 갈래 아니면 그냥 있을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박효신의 눈의 꽃이라는 노래 압니까? 그 노래가 바로 이 드라마의 OST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소지섭의 대사가 이래요. 여주인공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갈래? 아니면 영적으로 죽을래?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풉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예수님은요, 먼지 속에서도 시끄러운 지붕 소리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러나 우리 스가랴의 고백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과 장애물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넘고 편안함을 넘어 은혜를 향해 뚫고 나아갑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포기하지 말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임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붕 위에 누군가가 구멍을 뚫고 들것에 밧줄을 달아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변은 소란스럽고 먼지는 날리고 시선은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사람들이 속으로 말했겠죠. 저건 좀 아니지. 저렇게까지 해야 해? 지금 이 상황 조금 과하지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분위기를 뚫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넘어가 주세요. 행동 너머의 마음, 무례함 너머의 간절함, 먼지 너머의 갈망.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형편없이 축 처지게 된 것은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불타오르는 갈망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간 이들은 바로 간절히 주님을 찾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친구와 중풍병자가 기대한 말씀은 바로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 병이 다 나았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지금 육신의 질병보다 그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여러분 언젠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요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병보다 더 깊은 죄의 짐, 상처보다 더 깊은 무거운 내면의 죄책감, 그것을 먼저 풀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겉을 치유하기 전에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의 겉사람은요 많이 낡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늙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20대가 옵니다. 20대가 오면 마냥 좋을 것 같죠? 30대가 금방 찾아옵니다. 이거 못 믿겠으면 옆에 계신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입니다. 금방 와요. 저도 마음속으로는요 여러분과 항상 5살 차이 난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저도 내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40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병원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허리 디스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심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늙어 간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가지만 우리가 수련회 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초대에 반응할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 친구의 무모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 여러분, 온몸이 마비되어 누워서 온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반응. 제가 여러분 여기 처음 부임할 때 여러분한테 예배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죠? 예배는 반응. 예배는 그래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일어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그가 일어나 자기가 눕혀온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은혜는 혼자보다 함께 갈 때 임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은혜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은혜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심지어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은혜는 결단과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은요 회복의 시작이었고 그 중풍병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수련회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지쳐있고 몸도 마음도 멀어져 있는 친구가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야, 같이 가자. 그 친구를 내가 데리고 가라. 내가 니랑 같이 갈게. 아니면 여러분, 이 미안한다 사랑한다 대사처럼 나랑 같이 수련회 갈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중풍병자처럼 나는 못 가겠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고, 날도 더운데 고마 발로란트나 좀 하면서 좀 쉬자,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갔던 자들에게 임했고, 은혜는 지붕을 뜯을 만큼 간절했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또 은혜는 말씀 앞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앞에 보이는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좀 길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내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